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분주히 움직이던 우리의 일손들을 멈추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께 맡기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내주 되시어 큰 풍랑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 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몸된 존존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두기를 즐겨 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것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럽고 추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 없이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음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을 찬송드린 후에 김강호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역히도다. 나를 비로 사신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시작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바라봐 주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는 이 땅 위에 보내시고 그 무리 중 특별히 저희들을 위하여 이번 독일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전에 형제상이나 반가운 모습으로 같이 예배드림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옵나이다. 이제 더운 여름은 가고 현실의 계절인 가을 눈길에 저희들은 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살다 보니 저희들의 삶은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내리막길을 내리쳐 걷는 것처럼 저희의 삶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세상에 물려진 부족한 저의 심령들을 불쌍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음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를 떠나 이번 어려운 남의 나라 언어로 공부하며 그 어려운 시험과는 높은 힘든 고개를 넘는 것처럼 그 시험 속에 전쟁 같은 삶의 얽매여 갇혀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인내와 용기를 주옵소서.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들을 다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더욱 단련되고 더욱 인내하며 그들이 목적했던 학업을 마치고 이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모두 건강을 회복하고 다음에는 내 옆자리에 있는 그 곳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함께 좋은 일의 시간으로 채워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이요한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까지 복음교회를 잘 성취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복음교회의 미래와 선교, 전도를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으로 그의 건강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혼의 기쁨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전체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1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어떤 성도님들의 대답은 목사님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은혜 가운데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는 참 다릅니다. 다르게 한 주간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건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 주시는 새 은혜, 새 능력, 그런 은혜를 덧입는 은혜의 발전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살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율법대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웠는데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을 음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전체를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위에 제목이,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 회의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다가 중간에 예루살렘 회의 이야기를, 자기가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갑자기 예루살렘 회의에 다녀온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의는 최초의 교회의 그런 모임이었어요. 교회가 점점 커지고 나서 첫 번째 모이는 회의였습니다. 독일 지금 칼스루헤에서는 세계교회 협의회 지금 총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모인 첫 번째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루살렘 회의에 다녀온 이야기를 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쓰고 있을까요? 왜 이것을 굳이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이 사건을 기록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큰 교훈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완전하게 반박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에게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9절 말씀에 보면 친교의 악수를 나누고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의는요, 최초의 총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했던 회의였습니다. 주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온 교회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온 교회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축복하고 나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고 온 교회의 축복과 승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상한 소문, 헛소문, 이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라느니 진짜 사도가 아니라느니 이런 것들은 다 헛된 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진짜 사도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회의를 왜 기록해 놓았는가? 바로 율법주의는 진짜 복음이 아니고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 회의를 통하여 아주 분명하게 결의했던 사실, 그것이 있었기에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는 예루살렘 회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살피면요, 사도행전 15장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문제 때문에 갔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것이 너무너무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가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육신의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이제는 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할례를 받던 안 받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하던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에 할례가 있다고, 할례가 없다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예수 생명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몸매가 근육질이고 예뻐야 한다고 하면 아마 지금 헬스장이 문전성시를 이루었겠죠. 몸 가꾸기 바쁘겠죠. 성형외과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뜯어 고치느라.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셨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행위도 보지 않으신답니다. 스펙도 보지 않으신답니다. 내가 돈이 많은지 적은지도 보지 않으신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 이걸 우리에게 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사는 방식은 그와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사랑받고 무엇을 해야지 인정받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요, 우리가 죄 있는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실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할례가 있는 것 없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 있는가 늘 묻고 또 묻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가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내 행동과 내 자랑으로 선함과 의로움에 다가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 좀 더 내가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지 인정받습니다. 아, 저 사람은 좀 괜찮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에도 은연중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다해 섬기니까 주께서 예뻐해 주시겠지, 인정해 주시겠지. 물론 우리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되지만 무엇을 행할 때 주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른 방향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이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매일 날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절부터 14절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안디옥에서 바울이 게바를 나무라다, 베드로를 나무라다 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디옥으로 베드로가 왔어요. 이방인의 성도들과, 즉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서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바나바까지 그 베드로의 행동에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온 교회의 제일 큰 리더였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감히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신득위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이며 여기에 다른 것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1절부터 14절의 모습을 보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나실 겁니다.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났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그 당시에 흉흉했던 게 뭐예요? 교황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가톨릭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 아닙니까? 베드로 수위권에 따라서 쭉 내려온 것이 교황이잖아요. 그 교황이 면죄부를 팔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면죄부를 사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적인 신앙, 그것이 중세교회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살아야 네가 구원함을 받는다. 여러분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샀어요. 모든 사람들을 율법주의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루터도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용하셔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들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까? 또 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중세교회의 이신득위의 진리로 다시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이 진리 가운데 어떠한 불순물도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저는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사용하셨고 마틴 루터를 사용하셔서 이 진리가 참된 진리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에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들에게 돌파하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자에게 돌파하는 힘과 능력도 주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완전히 돌파하고 이신득위의 진리, 이것이 온 교회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요, 돌파하는 힘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여러분,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애굽 왕이 바로가 놓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돌파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잖아요. 홍해까지 돌파하고 또 물이 없어서 가람을 겪을 때 바위를 갈라주시고 물을 먹게 해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때 돌파하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유튜브에서 새롭게 하소서 CBS를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었어요. 정말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이야기가 간증이 나왔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개척을 하고 나서 교인들이 없을 때 갑자기 기도하다가 무당을 전도하는 사역을 하나님께 그 비전을 받으신 거예요. 가기가 껄끄럽잖아요. 어떻게 무당한테 가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왜 너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고 그 말씀을 받고 무당집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그런데 주의 뜻이 있고 그곳에 말씀이 있고 계속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전도하러 갔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영적으로 아주 돌파하는 능력이 있음을 이 목사님이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에 사역하시면서 30여 명이 넘는 무당들을 전도하셨습니다. 무당이 자유함을 누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면 돌파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뜻이었기 때문에 다 이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라고 하면 여러분 삶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장애의 아픔이라는 것, 이것을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돌파하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돌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돌파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신득을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이 오직 믿음으로 늘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 행동, 내가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그래도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것이 있다. 자존심, 자아입니다. 이것이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행하면 할 수 있다라는 일만의 자존감, 자만감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봐도 내 안에 죄된 생각과 마음밖에 없구나. 철저한 자기적인 절망과 아픔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밑에 있던 수도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시켰습니다. 저기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누구누구가 무덤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칭찬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을 막 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칭찬을 했더니 어떤 반응이 있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던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장은 반대로 그러면 무덤에 가서 욕을 이번에는 한 바가지 하고 쏟아붓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돌아왔답니다. 돌아왔더니 수동 원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 무덤에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었다라고 고백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칭찬을 들어도 반응을 해요? 반응하지 않아요. 욕을 들어도 반응합니까? 막 성을 내나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내 자신의 행위에 칭찬을 추구합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다른 누군가에게 비난을 가합니다. 또한 내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할 때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행위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 할례, 그 다음에 이신칭, 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앙의 방향이 여러분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갈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붙잡을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돌파하는 힘,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율법에 대해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자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귀하고 복된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께서 전부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우리 몇몇 환우들 있으시죠? 이름을 불러가시며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말라기와 요르단 선교지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 역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었음을 고백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전부가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이 닥쳤을 때 그 돌파하는 힘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이 닥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삶을 돌파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일평생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병상에서 힘들어 하나님 울부짖고 있는 아버지 그 신음하는 영혼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 하나님 말라위와 요르단 선교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욱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신득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입는다 이것만을 붙잡고 날마다 고백했던 그 삶을 바라봅니다.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낭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 가운데 허락하셨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 삶에 예수가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기고 돌파하고 남음이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낭만과 좌절을 겪지 않도록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축복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영 장애인 잠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사랑 1번 주일학교 주일 모임은 매주 주일 예배 계획을 통해서 있겠습니다. 사랑 교회 예배가 5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용진 집사님 가정에서 있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던 송영신 자매가 이곳 복음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날 오늘 한국에 도착해서 여러 교우들에게 두루두루 안부를 대신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목요 성경 공부 교재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같이 주문을 했는데 제자 훈련 교재는 도착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 아마 도착을 할 것 같은데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더 배송이 늦어지면 한 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07자 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청년회는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교회 별관에서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한 주간 동안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와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